할렐루야. 예, 귀한 모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성경에 근거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 예언적인 부르심을 선포하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자막에 보이는 대로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신학의 그 전공 과목이 있죠. 신약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많은데, 저는 옛날 게 좋아요. 그래서 구약신학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고사, 뿌리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청소년 때부터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저는 옛날 게 좋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 이름 때문이라는 걸. 제가 원래 이 요한은 바이블 네임이고요. 원래 요석근이 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옛석자입니다. 뿌리 근자. 옛날 뿌리를 찾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특별한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인식을 또한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이 무엇인지, 또 관련된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부제가 있는데, 코리아는 과연 제2의 이스라엘인가? 많은 분들이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1970년대, 1980년대까지, 신용길 목사님을 위시해서, 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니시며, 은혜를, 끼치셨던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런 설교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믿음도 좋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세계 제2위의 선교 강국입니다. 미국이 5만 명, 한국이 약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때는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숫자가 수십 명도 안 돼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목사님들이 참 믿음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늘 여러분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신디 제이콥스나 빌레몬이나 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예언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코리아가 과연 제2의 이스라엘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더불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좀 잘 보세요. 여기 상실된 진리의 회복이라는 문구를 주목해 주세요.
상실된 진리란 뭐냐? 이 네 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는 항상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진리. 이것이 바로 상실된 진리입니다. 예.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확인해 보시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구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 밑줄 친 것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이 구절은요,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어떤 진리였다고요?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예. 왜? 요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성경에 항상 있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상실된 진리였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은 16세기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는요, 마치 밭에 덮여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구호를 통해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종교적 의무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이 참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는 아직도 어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 그 구절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요 21절 안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구절이 상실된 진리입니다. 이 구절 속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말씀은 교회가 오늘날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계시인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문맥을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창세기 10장 21절은요. 셈의 족보에 나오는 특별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 서론. 예, 이 10장 21절부터 30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은 셈 족보에 나오는 서론입니다. 22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21절은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말씀이 상실된 진리예요. 자, 저와 함께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아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여러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주세요. 이 에벨이 누구냐? 에벨이 누구냐? 여기 22절 보세요. 셈이 다섯 아들을 낳았어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다섯 아들을 낳고요. 이 다섯 번째 아들 아람도 우스, 훌, 게델마스 네 아들을 낳고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24절부터 나오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자, 에벨이 여기 나옵니다. 에벨은 누군가요?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죠. 예, 아르박삿의 손자입니다. 예, 자, 에벨이 누구냐?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예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에 이제 근데 이 에벨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고요.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고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누구? 벨렉. 둘째는요? 욕단. 그러니까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과 욕단이죠? 벨렉과 욕단. 근데 26절부터 보면요. 욕단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욕단이 13아들을 낳았어요. 13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막내 아들이 요밥이 나오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욕단의 막내 아들 요밥이 동방의 의인인 욥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인데 이따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특별 서론의 핵심 구절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셈의 족보가 쫙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셈은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다섯 아들을 낳고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두 아들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동생이 욕단인데 여기 여러분 특별 서론의 이 말씀을 잘 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그러면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지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예. 결국 에벨의 온 자손은 이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 21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것을 칼빈이 그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왜 모세입니까?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죠?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서론이 뭐예요? 요 구절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건은 뭐예요? 야벳의 족보나 함의 족보에 이런 서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곧장 야벳은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바로 곧장 이 함부터 야벳부터 이
아들, 손자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서로는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요 밑줄 친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자, 질문할게요. 이 계열이 누구 계열이에요? 이 계열이 누구 계열이죠?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칼빈이, 자,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 욕단 자손인데,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또 누구 자손의 조상이에요? 욕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 셈이. 예.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이 계열, 즉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계속 칼빈이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여기 밑줄 친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래. 여러분, 이 셈의 복이, 여러분, 자,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뭐가 셈의 복이죠?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셈 야벳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 그랬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셈의 복입니다. 정리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인데 이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래. 자, 여러분, 셈이 아들 5명 낳죠? 그리고 근데 이 셈의 복,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셈의 복이 엘람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상속된다고? 아니요. 둘째 아들 아수르와 그의 후손들한테도 셈의 복이 상속돼요? 아니라는 거야. 오직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 가족한테만 셈의 복이 상속됐대.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이 선택받은 종족이라고 이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봐.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인데 그 셈의 하나님, 그 셈이 받은 복은 한 가족, 에벨의 가족, 즉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한테 계승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여기 네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실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 잘 보세요.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누구의 자손까지? 에벨의 자손까지예요. 이게 선택된 백성의 계보예요. 자, 셈이 5 아들 낳았는데 엘람 탈락, 아수르 탈락, 루트 탈락, 아람도 탈락이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로 내려가요. 예. 선택된 백성의 계보가. 그래서 벨렛 계열과 욕단 계열로 선택된 종족이 두 종족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셈이 에벨이 벨렛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셈은 또 누구 자손의 조상이에요? 욕단 자손의 조상입니다. 근데 창세기 9장 26절에 분명히 셈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누구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누구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 노란글씨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백성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요, 서구 신학자들이 해석한 창세기 주석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누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 칼빈만, 지금 소개한 칼빈만 이 구절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고 설명한 학자입니다. 칼빈만이에요. 자, 따라서 향후 종계되는 구원사에서 선택받은 이 두 백성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벨렉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었습니다. 욕단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실 계획이셨습니다. 두 히브리 민족으로 나뉜 셈의 가계. 자, 셈이 5 아들 낳았어요.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 여러분 밑에 빨간 글씨로 히브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예. 여기 빨간 글씨 세 번째 줄 봐요. 에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히브리라는 낱말이 유래했어요. 예. 근데 에벨은요, 두 아들을 낳았죠? 벨렉과 욕단.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에베르에서 히브리가 유래했다. 히브리는 에베르의 종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 뜻은 에벨 또는 에벨의 계통을 잇는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는데, 따라서 밑에 2줄이 중요해요.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나온 2 가계입니다. 2 가계, 곧 벨렉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족은요, 히브리인은요, 벨렉 계열 히브리인이 있고 욕단 계열 히브리족이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에벨의 자손은 셈의 복을 상속받는 성민의 가계다. 그러므로 장차 전개될 구원사에 있어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계 히브리인과 욕단계 히브리인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요 밑에 2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신다. 할렐루야. 요 벨렉계 히브리인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욕단계 히브리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정리해보죠. 벨렉 계열 성민, 형입니다. 먼저 쓰심, 구원사를 여심,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사용하십니다. 욕단 계열 성민, 아우입니다. 나중에 쓰심, 구원사를 완성,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럼 벨렉 계열 성민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벨렉의 자손은 그의 6대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일찍이 벨렉의 후손에게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셈의 복을 승계받았다. 자,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을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후를 낳았고 루후는 32세에 수룹을 낳았고 수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 누구? 아브람 나오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벨렉의 후손에서는 여러분, 아브람이 나왔죠? 6대 손으로 아브람이 탄생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보를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에벨의 6대 손으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예.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119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면 데라는 7세의 아브라함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 이 도표를 잘 봐야 돼요. 자, 벨렉계열 선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요 계보대로 된 거죠. 계보대로 됐는데 칼빈의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빈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복이죠.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누구 가족이에요? 에벨 가족이에요.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요건 앞에서 제가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요 에벨의 자손인 벨렉 자손도, 욕단 자손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공정하고 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밑줄 친데 중요합니다.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누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거다. 여러분, 자, 이 벨렉이 말이죠. 벨렉의 6대 손이 아브라함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데라는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장사꾼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공정하게 심판하고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칼빈의 말대로. 그런데 칼빈이 뭐라 그래요? 에벨의 자손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끊어버려, 안 끊어버려? 안 끊어버려.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은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누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비로소 알았어요. 아까 욕단의 막내 아들 이 요밥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욥과 동일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동시대 사람이 욥인데 욥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그 동시대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꾼이에요. 다신론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말을 합니다.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다신론자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아 불러내서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과거에는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참 하나님도 안 공평하다.
제가 성경을 깊이 몰랐을 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던 다신론자 아브라함, 데라 아들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 숭배했는데, 그가 뭐가 이쁘다고 선민의 조상으로 여러분 택합니까? 나 같으면 욥을 택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욥은 하나님을 지극성성으로 섬기고 있었거든. 내가 성경을 깊이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애초에 하나님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에벨의 온 자손 벨렉계열 6단계를 선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의 말대로 이 벨렉 자손이나 6단 자손이나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정하게 그들을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셈에게 내린 복만은 끊어지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고 있었대. 이 두 사람의 후손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여기 이스라엘 국가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벨렉계열 선민은 복음 전도의 몇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죠? 첫 번째 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살게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지도를. 이스라엘이 여기인데,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의 정중앙이고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신앙을 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 세 대륙의 중앙에 갖다 놓은 거야. 만약에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쓰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기 칠레 땅끝 꼬랑지 여기다 갖다 놔봐. 어느 천년의 복음을 열방으로 갖고 가겠어요, 여러분? 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요, 이게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벨렉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하셨나요? 이따 질문 받을게요. 벨렉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거로 6단 계열 선민은 취소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야만 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서론으로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문구를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예? 그냥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써놔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 서론은 셈은 에벨, 여기 빨간 글씨 온을 주목해 주세요.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서 6단 계열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6단 계열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5장 19절에는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으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온이라는 그 한 글자를 없애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6단 계열 히브리족은 누구냐? 이걸 이 시간에 찾아내자 이겁니다. 저랑 같이.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6단의 후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위해 신적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에벨의 둘째 아들 6단의 가계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의 10세 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여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 성경에 남아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도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들에 대해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욥단 족속을 성경에 그렇게 노란글씨 중요해요. 차별적으로 거듭 명시하여 남겨놓았겠는가? 욥단의 자손도 벨렉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또 하나의 성민으로서 여타 셈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어떤 위치요? 예외적 위치입니다. 이거 주목하세요. 예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적합시다. 할렐루야. 욥단계열 선민이 누군지 찾아냅시다. 우리는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욥단의 후손은 세민족의 언약적 축복을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승계한 언약적 정통입니다. 근데 이 욥단의 후손에 대한 기존의 서양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죠. 그거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욥단의 자손에 관한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 서구 성경 주석가들은 욥단의 아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윌라이며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욥단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욥단족은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해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이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에 정착해가지고 욥단이 예,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틀린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욥단의 아들들 가운데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아랍 부족의 이름은 욥단이 아니라 함의 가게인 구스민족의 후손에 속한 거예요. 초기 아랍 민족은 구스민족이 분명하고 그들은 셈족이 아니에요. 함의 자손, 구스의 맏아들이 스바예요.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었고요. 또 하윌라도 구스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자, 비교해보죠. 창세기 10장 25절부터 29절은 욥단의 10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 나오죠. 근데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은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족보. 구스의 아들은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 나오죠. 하윌라 나오죠. 또 스바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양 주석학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함의 가게인 구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삼은 것이다. 오빌도 스바와 하윌라 부근의 홍해 안에 있는 금산지로 알려진 곳으로서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통치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역시 함계통의 구스민족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욥단의 후손이 아라비아 남단에 이주하여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서양 주석가들의 주장은 난센스인 거예요. 예. 근데 서구 주석가들 중에도요, 똑똑한 분들이 계세요. 예.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가서 욥단이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해석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서양의 그 저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MF 엄고도 그의 책 보고학과 구약에서 욥단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한 것을 기술했어요. 이에 관해 글리스 나처는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구약신학자입니다. 예, 글리스 나처는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어요. 셈의 후손에 관해 엄고는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 비장하다. 이렇게 비평하고 있고요. 이 고든 웨난 박사는요, 현직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WBC 주석의 창세기를 집필을 담당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욥단족의 영토를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고 노란글씨가 중요해. 뭐 하지만요? 추측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인 거예요. 서양 주석학자들이 추측을 한 거거든. 추측하지만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거라고 이 고든 해남 박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측인 거거든요, 추측. 이 시야가 짧은 서구 주석학자들이, 구스 족속의 그 자손들, 스바, 하윌라, 이런 거 갖고서 말이죠. 착각해가지고, 욕단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가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됐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추측이야. 그것도 추측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일부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추측에 불과한 거를 무슨 신조처럼 떠받들고 모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욕단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가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 서양 주석학자들의 이론은 잘못된 것도 뭐 맹종해야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고든 해남 박사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추측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욕단이 실제 어디로 갔나 추정을 해봅시다. 욕단 가게의 행방.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자, 완전 직역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엔 스발로 되어 있잖아, 스발. 히브리어 성경 발음은 세발입니다, 세발. 킹제임스 성경은 세발이라고 제대로 해놨어, 세발. 우리 한글 성경의 지명과 인명 표기는요, 초세기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른바 70인역 성경의 음력 표기를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은 이게 스발이 아니고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세발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늘려 발음하면 세바르입니다. 세바르. 거세게 발음하면 세파르가 됩니다. 자, 욕단의 후손을 찾는 키워드. 메사와 스발과 동쪽산. 첫째, 메사, 출발지. 스발, 목적지. 동쪽산, 경유지입니다. 자, 메사의 위치가 어디냐? 메사는요, 지금의 이란 북동부, 카스피의 남동쪽의 메샤드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 녹색 삼각형 아라라산입니다. 카스피해고요. 이게 카스피의 서쪽에 터키 북쪽인데 아라라산이 여기 있는데, 카스피의 남동쪽, 이란의 북동쪽에 여기 메샤드라고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메샤드. 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곧바로 신할 평원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라크죠, 이라크.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고, 여기가 신할 평지거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곧장 남쪽으로 여기 신할 평지로 곧장 내려와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아라라산에서 남쪽으로 곧장 일로 신할 평지로 온 게 아니고 카스피해 있잖아요. 카스피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물 건너서 못 가. 아라라산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어디까지? 메사까지. 동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서쪽으로 여기동하다가 이 신할 평지로 간 거예요. 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곧바로 신할평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11장 2절은 홍수 이후 사람들이 바벨론 평지에 이르기 전에요. 먼저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여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2절.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동편으로부터 이동할 때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여 그들은 거기 살았다야. 예, 여기 봐, 영어 성경에서 동편으로부터. 자,
바른 성경도 원문에 맞게 제대로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요?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신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했고요. 신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계곡 안에 있는 지역이죠. 이것은 홍수 생존자들이 방주가 정박했던 아라랏 산지를 떠나 처음 이동했던 지역이 바벨론 평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세 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아라랏 산지를 떠나 먼저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원용국 박사가 쓴 창세기 주석 239페이지에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안양대학교는 옛날에 대신대학교, 대한신학교의 후신이죠. 예, 원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이 원용국 박사는요, 성서 고고학이 이 전공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권위 있는 번역본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아라랏 지역에서 이동하여 동쪽에서 신할 평원으로 가게 됐다. 신할은 아라랏의 동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아까 봤죠?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약간 동쪽이거든, 신할은. 이것은 그들이 처음에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멀리 여행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아마 오늘날 나오잖아. 어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후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서쪽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야, 이 원용국 박사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예. 아라랏산에 정박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아라랏산 5,185m입니다. 높이가. 예. 이게 대아르고 요 밑에 이게 소아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내가 그랬죠. 여기가 카스피의 서쪽에 터키 북쪽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곧장 여기가 신할 평지인데 곧장 신할 평지로 내려왔어요? 아니에요. 신할은 아라랏산에서 남쪽인데 남쪽이면서 약간 동쪽이야. 근데 노아의 후손들은요, 대홍수 위에 먼저 동쪽으로 갔다는 거야. 동쪽으로 갔는데 원용국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 이란이라고 지적했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그쪽이라고. 그런데 이란 북동쪽에, 카스피의 남동쪽에 메샤드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게 메사야,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설명문. 아라랏은 카스피의 서쪽에 있다. 카스피의 서쪽에 아라랏산. 메사는 카스피의 남동쪽, 이란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메사. 홍수 생존자들은 카스피의 서쪽의 아라랏산을 떠나, 요 아라랏산을 떠나서 카스피의 남동쪽, 카스피의 남한을 따라 이동한 거죠. 바다 건너갈 수 없으니까. 먼저 동쪽으로 향했는데 카스피의 남한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여기 이란 북동쪽의 메사까지 도달한 거예요. 네. 카스피의 남동쪽의 메사까지 동쪽으로 먼저 이동한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욕당의 후손이 아라비아 남달에 이주하여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서구 수석가들의 주장은 당견이고 난센스입니다.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아라랏 산지를 떠나 먼저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그 동쪽의 어떤 장소로부터, 그게 어디라고요? 메사. 예, 이란 북동쪽의 메샤드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어요.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한 평지를 만난 것이다. 이것이 홍수 생존자들의 바벨론 이전 시대 이동 경로였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 성경의 창세기 11장 2절 해설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라랏 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즉 신할 땅의 동쪽에 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 땅, 즉 어디가? 바로 이란, 이분도 이란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란이나 인도 쪽에서 오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분도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여기가 카스피해지요. 요쪽이 아라랏산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메샤도 여기 이란 북동쪽에, 여기에서
시날 평지까지 꽃장 간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시날 평, 이라크,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가 시날 평지인데, 아라라산에서 꽃장 간 게 아니고, 홍수 생존자들은 먼저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 서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걸 깨닫기 바랍니다. 홍수 생존자들의 바벨론 이전 시대 이동 경로는 이란 고원의 메사로부터 바벨론 동부에 이르는 것이었다. 자, 여기 있죠. 이 작은 박스. 요거 확대한 거죠. 마운틴 아라라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카스피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시날 평지, 플레인 오브 시날 평지가 여기 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후에 아라라산에서 곧장 시날 평지로 갔나요? 아니고 카스피의 남한을 따라서 먼저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어디까지? 이란 북동쪽에 있는 메사까지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Nations of the World, How They Evolve.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여기 세상의 민족들이라는 책인데 여기 2페이지에 아까 본 표지고요.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Nations that evolved from the five sons of Shem. 셈의 5 아들로부터 진화한 나라들, 진화한 민족들. 이것을 집중적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예? 그런데 이 책 6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노란 글씨 보여요? 메사 is still known today as Meshad in what is now North Eastern 이란의 북동쪽, 이란의 북동쪽에, 지금의 이란의 북동쪽에 있는 메샤드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제가 이거를, 누가 이 책 전체를 좀 번역해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좀 출판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그 알이란 민족이란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그 메사가 그 이란 북동쪽에 있는 메샤드다, 오늘날의 메샤드다, 이렇게 써놨는데, 부산의 뭐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인터넷상에다가 유석근 목사가 근거도 없이 메사를 이란 북동쪽에 메샤드라 그런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거 있습니다. 저 연구했습니다. 근거 있어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면 가관이 아니에요. 아무튼 나는 이단의 괴수처럼 유사한 사람도 있고, 예. 누가 이거 좀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서부 시날이 아닌 동쪽 스발로 간 욕단에 가게.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베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자, 요 밑에 설명문을 다시 보세요. 홍수 생존자들은 바벨론의 동쪽 이란 고원의 메사로부터, 메사입니다. 서쪽으로 옮겨가다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여기까지 갔어, 일단. 여기까지 메사까지 갔다가 서쪽으로 다시 이동하다가 지구는 둥글어요, 여러분.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해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욕단에 가게는 메사에서 그들과 헤어져 동쪽 스바를 향해 산지로 이동했다. 여기까지, 이 메사까지 왔는데,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홍수 생존자들이 여기 시날 평지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 쌓는데, 여기에서 욕단은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가지 않고 동쪽으로 산지를 향해서 이동했다는 거야, 계속.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메사인데, 여기 산지, 파미르고원, 이게 메사가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산맥이 길목이거든요. 메사가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의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자, 메샤인 이란입니다. 메샤, 현재 이란의 메샤드라는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사는 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메사, 이란 북동쪽에 있는 메사인데 이거 좀 잘 보세요. 메샤드, 이란에 있는 메샤드인데 이게 지금
글씨가 이게 환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벨렉과 욕단이 분리됐다. 여기에서 여기 메사에서 벨렉과 욕단이 분리됐는데 벨렉과 욕단이 형제 아닙니까? 근데 벨렉도 서쪽으로 시날 평지로 따라가요. 바벨탑 건설하는 데 따라가. 그 욕단은 그러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자, 욕단의 영역입니다. 동쪽으로 가요. 욕단이. 여기 메사인데. 자, 그러면 왜 욕단이 홀로 동쪽으로 욕단의 가게가 이동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탑 건설의 리더 함의 손자 니므로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잘 보세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대요. 근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래요. 자, 근데 이 니므롯은요, 그의 나라가 무슨 땅? 시날 땅, 시날 나오죠. 시날 땅의 바벨 이렇게 나오죠. 자, 니므롯에 대한 유대 백과사전의 설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니므롯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차츰 사람들 위에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면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10장 9절 원문에 맞게 더 잘 번역했는데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뭐였다? 정복자라고 나오죠. 정복자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니므롯은 최초의 전제군주이자 제국의 창건자로 통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니므롯은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바벨탑 건설을 주동한 자가 함의 맏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었어요. 예. 그래 여러분, 이제 메사까지 왔어요.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하산을 해서 메사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니므롯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물로 다시 다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되고 뭉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흩어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쪽으로 계속 가면 평지가 없고 산만 나와. 우리 뭉쳐 살려면 평지를 찾아가야 돼. 나를 따르세요. 그러면서 백성을 선동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이 장한사인데 땅에 번성한 야생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에요. 힘도 뭐 세고 그러니까. 이러한 니므롯이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 생존자들의 마음이 홀딱 다 넘어갔어요. 옳소!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평지를 찾았어요. 니므롯은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 가가지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 탑 꼭대기가 보이는 한계를 넘어가지 맙시오. 우리 뭉쳐 삽시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선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 니므롯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메사에서,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시날 평지를 찾아가는데, 그때 욕단은 따라갔다고 안 따라갔다고?
안 따라가고 동쪽으로 산지를 향해서 계속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거든. 노아 할아버지가 신날평지 따라가가지고 벽돌 쌓는데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는데 창세기 9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이요? 350년을 살았어요.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살아있었는데 그럼 신날평지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얘들아 탑을 좀 잘 쌓아 그러고 계셨겠냐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을 정도로 의인이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의 대표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근데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바벨탑 건설 현장 찾아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게 가담했으면 여기 노아라는 이름이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뭐가 의인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안 따라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요단을 따라 동쪽으로 같이 이동했습니다. 이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당한 해석이라고요. 해석인데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메사예요, 메사. 홍수 생존자들은 바벨론의 동쪽 이란 고원의 메사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났다. 그러나 욕단에 가기에는 메사에서 그들과 헤어져 동쪽 스바를 향해 산지로 이동했다. 이때 여러분 노아를 위시한 초기 족장들이 욕단 가게와 함께 동쪽으로 이동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사, 메샤드, 이란의 메샤드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벨렉과 욕단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근데 있잖아요. 여기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욕단이, 요 메사에서 욕단은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하고 그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아주 심판이 곧 닥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 조건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나요, 안 남겨두나요? 남겨두시죠.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바벨탑을 니무롯이 선동해서 건설한 그때에는 남은 자가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야 타당한 해석입니다. 아멘이시죠?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었고 누가 남은 자죠? 욕단의 가게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은 다 서쪽 가라,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쪽으로 욕단의 가게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욕단의 가게는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셈족의 현장 한쪽 가지고 유인물을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자, 창세기 10장 30절에 산이라는 말.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여기서 산은요,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의 산, 원 마운틴을 뜻하기보다 산맥, 산지 등의 의미를 가져요. 특히 본문처럼 단수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 곧 산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동편산이라는 말은 동편산지 혹은 동편산맥 또는 동방산악지대로 번역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동편산이라는 말을 동쪽 산악지대라고 번역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 성서공예가 발행한 일본 성경도요, 동방산지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성경보다 원문이 의도하는 말을 더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산들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는 산맥이 많지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세 대륙 중에 가장 그 산지 비율이 높은 곳이 동양입니다. 네. 동편 사하는 하르 하케뎀에서 변형되었어요. 히브리어 하르 하케뎀에서 변형되었는데, 예, 이 하는 정관사죠. 영어로는 더에 해당합니다. 하르가 산인데, 대개 케뎀은 동양, 오리엔트, 동양 또는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케뎀의 어원은 가장자리, 프론트이며 지리학적 의미로는 태양이 떠오른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들을 언급합니다. 분명히 동양에는 많은 큰 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욕단의 후손이 동양에 거주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스발의 위치, 욕단의 목적지 스발은 어디냐?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의 메사르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동쪽 산악지대는 경유지고요. 이걸 경유해서 스발로 갔는데 이 스발이 목적지예요. 히브리어 발음은 세발입니다. 거세게 발음하면 세파르가 되고요. 예, 음가가 같은 것입니다. 스발은 아시아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어느 곳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욕단의 가게는 동방의 산악지대, 즉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의 산맥들을 벗어나서 나타나는 동쪽 땅을 스발로, 세발로, 세바르로 지목해야 할 겁니다. 그곳은 어디요? 시베리아입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 시베리아 불판이 펼쳐진다. 시베리아는 고조선의 창건 무대인 만주 대륙이 연장된 땅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고향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메사 아닙니까? 메사? 메사는 동방 산악지대로 가는 길목이 메사인데, 파미르곤,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더 가면 시베리아 불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만주불판이 연장된 땅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의 고향인데, 자, 다른 지도 보여드릴게요.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면 시베리아 불판이 펼쳐져요. 예, 만주불판이 연장된 땅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의 고향인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민족은요, 70% 이상이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에서 내려온 북방계 아시아인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알타이 산 넘어와서 우리나라 말도 우랄 무슨 어족이요? 알타이 어족입니다. 예, 산 넘어왔어요. 자, 이게 욕단족의 이동 경로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시베리아의 처음 지명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세발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세바르거든. 세바르, 거세게 발음하면 세바르고, 시베리아의 처음 지명이 우리 한국어 세발입니다. 세발. 자, 시베리아는 한국어 시비리에서 유래한 영어식 지명이다. 참고, 한국 남한 사전에는 없는데 북한 국어 사전, 조설만 사전에는 나와. 시베리아를 찾잖아요. 명사, 시비리 이렇게 써놨어. 거세게 발음하면 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비리가 말이죠. 시비리인데 어원이 세바르예요. 세바르에서 시비리가 나왔는데, 요 세발, 그럴 때 이 발이 벌이야, 벌판. 세는 뉴, 세벌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르, 세벌. 이게 세바르 얻으면서 시비리까지 나온 거거든. 예? 욕단이 목적지 세바르는 거세게 발음하면 세파르고 약하게 발음하면 세바르인데 이게 세벌인데, 시베리아의 어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서울의 어원도 세발입니다. 서울. 이거 우리말 어원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세발, 쉐발, 순경 비읍, 셔발,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말의 뜻도 우리 모르고 살잖아. 예? 서울은요, 여러분, 새 땅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벌. 아, 그런데요, 내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서울이 스월하고 발음이 비슷하대. 그래가지고 불바다가 돼가지고 망한다나?
누가 동영상에 그것도 유대인 랍비가 또 강의한 거를 또 올려놨길래 제가 당장에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말이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 중앙아시아 쪽에는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그러는데 스탄은 사탄하고 비슷하니까 너희들은 사탄이다 그래야 되겠느냐? 네, 그랬어요. 큰 터무니없는 이론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동영상 보고 서울이 쏘울이래요. 우리 불바다 돼서 다 죽는데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물어봐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대인 랍비라고 해서 다 믿지 마. 유대인 랍비도 엉뚱한 많은 사람 있어. 메시아일 줄하고 그들의 말 다 믿지 마요. 그들 중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서울이 여러분 괜찮은 이름인데 여러분 새 땅이란 뜻인데 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베리아라는 지명이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원래 여기가 우리나라 말 세발이거든요? 세벌. 그런데 16세기에 러시아 백인들이 방치되던 시베리아 벌판을 우랄 산맥을 넘어서 동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쳐들어갔어요. 지금도 이 바이칼 호수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생긴 게 똑같은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요? 아이나무 엉덩이에 우리처럼 청반점도 있고요. 말도 비슷하거든요. 러시아 백인들이 물어봤어요. 이 땅 이름이 뭐야? 그랬거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때? 그때는 시베리아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만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발 그랬거든. 세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백인들도 세바르? 시비리? 오케이, 시비리. 이랬어요. 세바르, 시비리.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19세기에 영국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바꿔 표현한 게 시베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시베리아라는 지명은 없었고 오직 우리 한국말 세발만 있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홍수에 이 동아시아로 동쪽으로 가장 먼저 이동해서 시베리아를 밟고 개척한 민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사실.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하케뎀의 의미, 본문에 동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도 욕단의 후손이 동방의 산지를 넘어 극동의 시베리아로 천동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 하에 케뎀이라는 명사가 부착된 형태인데요. 여기서 케뎀은요, 동쪽 어미 부분이요, 여기 끝이 중요해요. 끝부분. 시작 부분을 지칭하는 명사의 가장자리. 동쪽의 가장자리.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부착시켜 사용한 것은 하가 정관사거든. 사용한 것은 동쪽 끝이 어느 한 지역을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메사에서 스발을 거쳐 동쪽 끝으로 가면 어느 한 지역이 됐죠. 동쪽 끝에 어느 한 지역. 어디가 나와요? 코리아의 한반도가 있어요. 여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여기 삼각형이 아라산이고 여기 동그란 데가 신할 평지 아닙니까? 신할 평지인데,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쌓다가 흩어지는데, 이 함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종의 근간이 되죠. 그리고 야벳은 이 서쪽 북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의 조상이 되죠. 셈은 이 중동 지역하고 이 아시아 서쪽하고 아시아 동쪽으로 퍼지면서 셈이 황인종의 근간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욕단, 여기 조크탄이에요. 욕단이 가장 먼저 동쪽으로 이 시베리아 벌판을 가져와가지고 이쪽을 극동을 먼저 찾아온 백성이 이 욕단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인데, 아까 확인했듯이 벨렛 계열 선민은 누구? 이스라엘. 욕단은 동쪽으로 산 넘어 스발까지 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까지 와서 우리 코리아가 탄생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벨렛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 욕단 계열 선민은 코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상실된 진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거든요. 1965년도에 설립되었어요. 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가보셨네요. 자, 설립하신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시죠. 예. 원 이름은 R.A. 토레이입니다. R.A. 토레이.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천주교 아니고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2002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요. 이분이 세상에 이 50여 년 전에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다가 예수원을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일생을 중보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신 성자 같은 분이십니다. 예. 근데 이 3세거든요. 3세인데, R.A. 토레이 3세인데 1세가 누구냐면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동력을 냈던 R.A. 토레이 목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손자입니다, 이분. 그 R.A. 토레이 목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나중에 무디 목사하고 동력을 했는데 무디 목사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 초대 교장을 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분의 손자입니다. 그분의 손자인데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예요. 그 R.A. 토레이 목사, 이분의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가 있을 때 중국 황실에서 비장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책을 이렇게 읽게 됐대요. 그리고 한국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손자한테 내가 한국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가상이 아니라 아들아, 손자야, 네가 가라.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토레이 신부님이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이란 말을 그래서 했구나. 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이다.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 아들을 벨렉과 욕단으로 소개하여 벨렉이 태어날 때 땅이 갈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의 분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단과 그 후손은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편산들은 한국의 산들이고 이거 봐. 태백산에 제단을 세우던 당군은 욕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군의 기원은 욕단에 이주한 시기와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욕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렉의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벨렉과 욕단이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처럼. 그래서 똑같으니까 쌍둥이 똑같잖아요. 근데 욕단이 동생이니까 네가 작은 애다 그래가지고 작다라는 뜻으로 욕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이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후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대천도 신부님이 하신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나뉘어진다라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욕단은 알모닥 슬립 등 여러 사람들이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당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계입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세계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성사 있죠. 홍성사에서 이거 제출관했어요. 몇 년 전에. 예수원에서 맨 처음에 나왔는데 홍성사에서 나온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좀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라는 이단 연구하는 사이트 있는데
그 대표되는 정화목의 기자가 말이죠. 유석근 목사를 그 날조와 왜곡의 기사로 이단의 괴수로 묘사를 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저를. 그런데 대천독 신부님이 분명히 욕단의 후손이 한국인이다. 심지어 당군이 욕단일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걸 제가 이 책에 썼거든요. 이 대천독 신부님 하신 말을 제가 쓴 책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가 그건 싹 빼고요. 옛날에 용문산 기도원 했던 나훈몽이라는 분 들어봤어요? 그 나훈몽 씨가 그 욕단이 그분이 이단 시비가 있었죠. 근데 나훈몽 씨가 욕단이 후손이 한국이다 말을 한 적이 있대. 그것만 써놨어. 그래서 나를 이단으로 엮으려고요. 심지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삼태극 있죠. 삼태극 문양. 빨강, 파랑, 노랑.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문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왜곡을 해서 기사를 실어내냐면 1970년대에 태극 문양, 빨강, 파랑 태극 문양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여튼 뭐 이두해인가 김두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나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김두해 이단은 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그랬는데 유석근 목사는 삼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나는 아주 그것만 보면 이단의 괴수야. 예. 그 나는 왜 그러나 그랬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등록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했대. 알고 보니까 그 인터넷 기사 본 거예요. 처분이가 없어요. 예. 그것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면요, 속지 마세요. 예. 자, 한 가지 더 근거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의 이동 루트에 대한 강신택 박사의 교훈. 이분인데, 강신택 박사는 누구냐? 히브리어의 뿌리이자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어 전문학자이다. 그가 저술한 수메르어에 대한 책이요. 미국 명문인 하버드, 예일, 버클리 대학 등에서 성서 언어와 교재로 쓰이고 있어요. 이분은요, 수메르 학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예. 미국의 그 장로교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공부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 월간지 참평안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2017년 11월에 이렇게 써놨어요. 인터뷰 기사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에벨의 아들 욕단이 어디에 와서? 한반도에 와서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가 너무 멀고 큰 산맥이 막혀 있어서 그렇게 멀리 이동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큰 산맥이 막혀 있어서 못 왔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이 평택대학교에 또 모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 제가 쓴 책을 비판하면서 큰 산맥에 있어서 욕단이 글로 못 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도.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야. 이 세계적인 권위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서 한반도까지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산맥들이 정확히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일 뿐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무역로도 있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 한민족과 유태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유태인보다 한민족이 좀 더 세야 돼. 미국 있잖아요. LA에 있잖아요. 원래 채소 시장이고, 수산물 시장이고,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가면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침 8시에 문 열면 한국 사람들은 6시에 문 열어버려요. 유대인들이 저녁 한 5시, 7시쯤 문 닫으면 한국 사람은 10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발 다 들었대. 우리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된다, 싸움이. 그래, 다 한국 사람이 장악 다 하고. 장사만 그래요? 고등학교, 대학교, 명문대학의 졸업식 때 되면 최우수상 상장받는 인종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애들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 한민족과 유대인인데 가는 곳마다 부자 되고 교회나 회당 생기고 두 민족이 무슨 종족? 같은 종족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래. 할렐루야. 이야, 세계적인 이 슈메르학의 권위자 강시택 박사가 두 민족 한국 유태인이 같은 종족이라는 게 드러난대. 아까 그랬죠. 이 대천독 신부님도 욕단의 후손인 한국 백성은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쟁 아니라고. 할렐루야. 형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스라엘을 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타고르의 동방의 동포를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한국인이 복음의 횃발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 학자의 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을 알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대천독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무슨 환자요? 기억상실증 환자 같은 인상을 주는데 너희들이 욕단의 후손이고 그래서 제2의 선민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른다 이거야. 대천독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정,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욕단 계열의 성민인 것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 책보다 조금 두께가 조금 가는 책이 똑같은 제목으로 먼저 나왔는데 그 책을 대천독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중고판으로 만들 때 대천독 신부님이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추천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죠. 오케이! 써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천의 글을 받으러 가는데 기왕이면 오셔가지고 추천의 글도 받아가시면서 그 예수원에서 예수원의 그 모인 식구들한테 특강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특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 추천의 글을 받으러 가는 그 전날 넘어지시고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몇 달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원래 그러니까 여기 대천독 신부님이 추천의 글도 들어갈 뻔한 책이에요. 경황이 없더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모인 여러 단체, 대학교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동대에서 학생들도 오고 지방대 교수님도 와 계시고 강의는 했죠. 강의는 하고. 근데 그 예수원 식구들은 대신부님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니까 정신이 없죠. 병원에 가 있고 많은 핵심 멤버들 병원에도 가 있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상황이어서 글을 어디 써놨는지 받아올리기가 여유가 없었어요. 추천의 글을. 그 대천독 신부님이 돌아가셨고 그 후에도 제가 2번을 예수원에 가서 이 특강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자, 결론을 내리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창세기 10장 21절. 이 4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 교회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진리를 무슨 진리라고요? 상신될 진리라고 하는데 이제 회복될 시즌이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자,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가 선택된 백성의 계보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계열, 욕단계열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벨렉계열 선민은 어디요? 이스라엘. 욕단계열 선민은 코리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따라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공손히 반응하고 고백 같이 성취될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한국인은 셈의 현손 6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감추어 두신 또 하나의 성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공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이 구절이 목적하는 바는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백성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단 하나의 백성뿐이 없습니다. 누구죠? 코리아입니다. 우리도 제2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은 선민이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유석근 목사가 지금 난데없이 근거도 없이 성경적 근거도 없이 새로운 선민주의를 창출했나요? 아닙니다. 이건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상실된 진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 뭐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 공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특권이 아니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명? 마지막 주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데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데요. 2008년도에 트랜스포메이션 2008년 일터 번역 컨퍼런스가 말이죠. 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있었거든요. 2008년 1월 20일부터 31일. 근데 5,000명 이상 모였죠. 그런데 강사가 빌레몬 목사님이었거든요. 세상에 첫날 저녁에 강단에 딱 나오자마자 첫날 저녁에 강단에 나오자마자 빌레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그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늘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해가 돼 이제. 할렐루야. 성경을 하니까. 근데 이분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에게 노란 것을 같이 봅시다. 시작.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리아는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코리아는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제가 있죠. 그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이분의 이 말씀을 듣고, 이야,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언사역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어 잘하는 분이 이 책 좀 번역해가지고 저분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내용이 있거든. 예? 자, 이분은 제인 해몬 목사님인데, 이분은 2013년도에 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 한국은 추수를 위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 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리아를 향해 독특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 큰 부르심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신지 제이콥스도 오기만 하면 이거 비슷한 말을 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한국인과 유대인은 형제 족속이라는가 우리 하게 됐죠? 예? 형제로 위급한 때를 유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문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그랬거든. 근데 오지 말라 그랬어. 참 어이가 없어. 너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걱정돼. 무슨 저주가 임하려나.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6단의 후손인 한민족은 제2의 성민이므로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할 유일한 나라다. 얘 얼굴 좀 봐, 여러분. 얘 얼굴 좀 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한국 백성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리고요, 자, 보세요. 여기, 외증을 보여드릴게. 외증. 이건 일반 계시를 말하죠. 내증은 성경, 기록된 계신 성경을 내증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외증은 성경 바깥에 나타나 있는,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걸 외증이라고 하는데, 자연 계시의 증거, 넘버 1, 외증 1. 한국인이 셈의 현손, 육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봐요. 하란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 여기 5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연은 우리 목전에서 아름다운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나며 그 속에 모든 크고 작은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신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뭐 같다? 글자와 같다. 자, 그 글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도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온 땅에 살게 하고 고주의 경계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거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기죠.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인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복음을 신속하게 갖고 나갈 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 여기야, 위치가. 근데 땅을 봐요. 땅은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연륙된 땅이 왼쪽에 있지. 오른쪽엔 북미, 남미가 연륙된 땅이 오른쪽에 있지. 근데 한국은 이 큰 두 땅덩어리 정중앙이죠. 그래서 한국은 말세에 복음을 열방으로 부채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빨리 갖고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 있잖아. 그죠?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륙된 지구 최대의 대륙과 두 번째 큰 대륙인 남북미 대륙.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코리아는 이것 중에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교 교수, 이명박 대통령 때 중국 대사 가신 분이 있어요. 예, 유아무리 박사인데, 예. 그분이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이라고 그래서 한국이.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고 열방의 중심이 바로 우리 한반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니 한국이 육다리 우선인데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것이지. 예?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한국을 7대 땅끝 꼬랑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니 지금 여기는 비행기 타고 다녀도 지금 이틀 걸려요 여기가 다니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글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과 유대인을 각각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거주하게 하신 까닭은 뭐냐? 세계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오하고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사에 있어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계열 성민과 육단계열 성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다.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신다. 벨렉의 우선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이고 욕단의 우선 코리아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 계주 경주에서는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가장 날 뛰어야 돼요. 이거 해봤죠? 우리. 왜냐하면 뭐가 좋아야 돼? 스타트가 좋아하고 마무리가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는요. 요게 중요해.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로 결정되므로 첫 번째 주자보다 마지막 주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데 코리아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주목해봐라.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스타트하기 좋은 땅이 아시아 서쪽의 이스라엘,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마무리하기 좋은 땅이 아시아 동쪽의 코리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예. 자,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인 코리아,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열방의 중심은 코리아, 코에어리어, 할렐루야. 핵심 지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을요, 사탄도 알아. 상처 먹으려고, 깨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써 마기도 안 될 걸,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인 걸 믿으신다. 그래서
칼빈이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백성이 이 땅 여기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여러분 한국이 여기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 기분 나쁘면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한국에 살아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서 버틸 거야. 할렐루야. 예? 이 민족을 깨워야 돼. 여기서 버티면서. 할렐루야. 근데 이거 30분이 끝나는 거 맞죠? 1분 남았는데, 1분.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사야 66장 1절에 나오죠.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래. 그럼 여러분,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두 발은 어디에, 땅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발은 땅 어디에 놓여 있을까? 어떻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한국에 하나님의 두 발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택받은 종족이 이 양쪽 땅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안 망해. 할렐루야. 불에 탔지만 전소되지 않은 민족.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은 불에 탔으나 전소되지 않은 민족. 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만주족, 여진족, 무슨 말가족 다 망해도 우리는 살아. 할렐루야. 예. 자, 30분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우리는 자각하고요. 상신된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쓸데없이 새로운 손민주의 주창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알아야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래요.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아래 있는 백성을 이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PPT가 필요한 분은 저기 깔아놨으니까 달라 그래서 가져가세요. 예. 여기 오신 분들만 드릴 거예요. 필요한 분.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